예,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 한 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 조직 신학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축구로 말하면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는지, 또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 진리를 알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어렴풋이 얼렁뚱땅 아는 것이 아니라 왜 정확하고 바르게 알아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 빌드업을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잡고, 과연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되지 않은 것은 누가 그것이 믿음이라고 해도 절대 결코 믿음이 될 수가 없구나 하는 이것을 우리가 확증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또 힘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른 믿음의 걸음을 전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밖에 없다 하는 그 말씀으로 모든 믿는 자 중에 한 명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한 명만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1등을 하기 위해서 달리는 자의 자세, 마음, 정신,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양이 어떤 사람은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많이 한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시는, 그것을 가장 우리에게 잘 드러내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과부의 두랫돈의 헌금이다. 부자들은 많이 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헌금한 것보다도 더 많이 헌금을 했다. 가난한 과부가 그 마음, 그 정성이, 그 뜻이, 그 힘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 여인은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인의 헌금을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린아이의 코 묻은, 때 묻은 돈에 불과한 그런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요즘도 그 돈을 가지고 어디 가면 먹을 것도 제대로 사 먹지 못합니다. 커피 한 잔도 제대로 못 사 마십니다. 커피 한 잔도 싸다 그래봐야 거의 3,000원 되지 않습니까? 그 한 고드란트 두랩돈 그거 가지고 커피 한 잔도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돈인데, 그런데 주님은 평가하시기를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많이 했다, 큰 것을 했다 라고 평가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1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귀중하게 보신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서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힘을 써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배운 말씀이 경기하는 자들이 법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 또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구원의 영광, 구원의 상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집을 짓는 것도 제대로 지어야 하고, 집은 그래도 대충 지어도 얼렁뚱땅 지어도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일수록 얼마 전에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5,000톤급인지 하여튼 몇천 톤급에 해당하는 구초강인지 군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수식을 하는데 그만 이 배가 진수식을 하는데 바다에서 옆으로 퐁당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김정은도 그 자리에 나와 있었고요. 막 자랑을 할 만큼, 우리도 이렇게 막강한 해군력을 구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멋진 군함, 훌륭한 군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국가이다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 배가 물에 서 있지도 못하고 자빠져 버린다.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참 동안을 바다에 그렇게 누워 있다가 건져서 쓰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 만들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0명, 200명의 사람이 타고 출항을 하겠다고 나갔다가 뒤집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못 만들면, 법대로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대형 사고가 나는 겁니다. 정비도 만들어 놓은 비행기를 정비를 하는 것도 법대로 제대로 정비를 하지 않으면 그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그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만 공중분해가 되어서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비해 가는데 대충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착각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착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착각입니다. 그냥 대충 믿어도, 쉽게 믿어도, 아무렇게나 믿어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구원의 상급을, 구원의 영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꿈꾸지 마세요. 안 됩니다. 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오직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힘을 써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있고요. 경기하는 자들이 법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아무리 자기가 실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출중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것을 10배나 잘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10배나 잘한다. 그런데 법대로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상을 받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대로 믿지 않은 것은, 말씀대로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괜찮습니다. 그런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설마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인색하게 빡빡하게 하실까요? 절대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충 믿어도 됩니다. 힘 안 써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믿으세요.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너무 성경, 진리, 말씀 하지 마세요. 그 율법주의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면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이 클 것이다. 사람을 객길로 가게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객길로 갈 사람은 객길로 갈 사람입니다만은 사람을 객길로 가게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더욱더 불행하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팔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인가는 팔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거기에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그게 불쌍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불쌍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두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자. 이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것을 잘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이다. 기록한 말씀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기록한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에 없는 것이 기록한 말씀이겠습니까? 말씀에 있는 이 말씀. 신구약 성경만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것 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울리고 웃기는 재주가 있는 그런 언변을 가진 설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것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도록 인도해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십시오. 성령의 사람들은 이 일에 본을 보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 나는 누구입니까? 중심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사도 바울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일수록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일수록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더욱더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잘못 보면 이들이 율법주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요.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 말씀 가운데도 하지 말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하십니다.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교과서, 구원의 교과서로 믿고 있는 이 신구약 66권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은혜를 받는다고 집회를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수험사나 강사가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간, 분명히 성경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다,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은 아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에만 아멘을 해야 되는가? 참된 진리에만 아멘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참된 진리만 믿어야 되고 참된 진리만 그대로 되기를 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진리가 아닌 것을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된 진리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등덕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진짜 하나님의 종들, 진짜 성령의 사람들에게서 배우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성령의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 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 대해서 배우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받고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위기에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가르쳐준 은사가 누군가? 우리 교회로 말하면 김준 목사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김준 목사를 이렇게 존중하고 높이고 대우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바른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 물론 존중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 진리를 전했다고 하면. 왜?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의 종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은 높이고 존중하고 해야 되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바른 진리를 전했다고 하면 높이고 존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은 바른 진리를 전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 나는 어려서부터 그 목사님에게서 신앙 지도를 받았다.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럼 예를 들어서요. 지금 어려서부터 이단에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기에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했으니까 그 이단들도 존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위기에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지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지도하는 그 말씀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하는 말씀인가? 그 말씀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말씀인가?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께 배운 그 말씀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예수님의 말이라고, 하나님께 받은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구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배우는 사람은 자기를 가르쳐주는 모든 사람을 다 존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면 존중해야 됩니까? 나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면 존중해야 됩니까? 그래도 나를 가르친 사람이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서 배웠으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경홀히 여기면 안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삼가라, 삼가라. 껍데기는 양의 팔을 쓰고 나오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 노략질하는 일이가 양의 팔을 쓰고 나오니까 아이고 양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목자님이 오셨습니다. 하고 영접해가지고 좋아가지고 같이 꿍덕꿍 놀다가 보면 하루에 한 마리씩 없어지는 겁니다. 생명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잡아먹히는 겁니다. 근데 존중해야 됩니까? 가르치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다 자기가 존중을 받고 싶거든요. 그리고 설교를 하면 태클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 설교 잘못됐습니다. 그런 말 듣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알려주는 대로 믿으세요. 성도 주제에 뭘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도 내가 더 읽었고 공부를 해도 내가 더 했지 당신이 뭘 안다고 성도 주제에 목사한테 그렇게 대듭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정말 다른 말씀이 맞습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만 자기를 반대한다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그런다면 쫓아내십시오. 그냥 목회자로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잘못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럼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성도가 잘못 깨달은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 요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의 의미가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게 설명을 해주든지 아니면 내가 한 설교가 틀렸다고 하면 아이고 나는 그런 말씀이 있는 줄 모르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내가 설교를 잘못했군요. 인정을 하든지 그래야 솔직한 사람이고 양심적인 사람이고 진실한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독초를 먹이면서 쑥물을 먹이면서도 목사 노릇을 하려고 하면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십시다. 그래서 설교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강조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아닙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욱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더 고귀한 자들이라, 더 보배로운 자들이라, 더 존귀한 자들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의 의미는 더 존귀한, 더 보배로운, 더 귀중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자.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자가 많았다. 우리가 수없이 들었습니다마는 그 설교를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감히 누가 대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를 봐도요, 바울을 대적할 자가 없고요. 바울이 살아가는 삶을 보아도 바울을 대적할 자가 없고요. 바울의 성령 충만한 그 충만함을 보아도 바울을 대적할 만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베레아 성도들은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으로 살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정하시기를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욱 보배롭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욱 귀중하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들이라고 했습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정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서 다름질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보다도 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있으니 어떤 교회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 간절한,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런데 무조건 말씀 받았으니까 됐다,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나님 말씀일 거야, 진리일 거야,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성경으로 심사를 해보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으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제 설교를 듣고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니까 그 말씀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확정해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보신다고요? 더 귀중한 사람들로. 더 귀중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귀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귀중하지만 그 사람들보다도 더 귀중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복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복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복된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아름다운 성도들이지만 그 성도들보다 더 아름다운 성도들.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설교를 듣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성경으로 심사를 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 심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석 가지고 설교를 심사하지 마세요. 설교를 신학자의 말 가지고 심사하지 마세요. 목회자의 설교를 유명한 교회, 대형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의 설교를 가지고 심사하지 마세요. 목사의 설교를 무엇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시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아이고, 내가 귀한 사람을 얻었구나. 야, 내 마음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구나.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구나. 근데 설교 듣고 가면 그냥 끝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몰라요. 저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끔은 제가 설교를 해놓고도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 이때쯤 돼가지고 말입니다. 이번 주에 본문은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했더라? 모를 수 있어요. 가끔 있어요. 정신줄 놓은 거죠.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심사를 하십시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심사를 해야 됩니까?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설교가 말씀 안에 있는 설교인가 말씀 밖에 있는 설교인가 저 설교가 말씀대로 되어진 설교인가 말씀과 상관이 없는 설교인가 그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설교자도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만 이 말씀이 설교를 하는 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의 중심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받고 배우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가르치는 자도 먼저 내가 말씀 안에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가, 말씀 밖에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구별해야 되지만,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설교를 하도록 애를 써야 되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오늘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말씀 안에 있는 설교인가, 말씀 밖에 있는 설교인가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밖에 있는 설교라면 그것은 쓸모없는 것으로 버리면 됩니다. 이해를 하십니까? 말씀 밖에 있는 설교면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 설교가 말씀 밖에 있는 설교라면 그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란 놈은 또 잘못된 설교를 잘 기억하게 해요. 우리가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아야 되는데. 잘못된 설교, 말씀 밖에 넘어간 설교는요, 기억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설교라고 하면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는 설교라면, 말씀대로 되어진 설교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셨구나. 이 말씀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지만 사람의 입을 사용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목사의 설교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정해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기록한 말씀 안에 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기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멘. 먼저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났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떠난 것인가? 다른 복음을 쫓는 것. 다른 복음을 쫓는 것. 다른 복음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경에 없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없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 그게 다른 복음들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 복음이고 성경에 있는 것이 진리고 성경에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성경에 없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성경에 없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따라가면서 외치면서 추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외치겠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게 속한 자가 아니야. 내게 속한 자가 되려고 하면 참복음으로 돌아와. 참복음으로 돌아와. 그 참복음이 무엇입니까? 7절 이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요, 그리스도의 종 아닙니다. 사람을 즐겁게,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목사님 그런 설교 듣기 싫어요, 진리의 설교 듣기 싫어요, 말씀 설교 듣기 싫어요, 교리 설교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설교해 주세요. 그 마귀의 속삭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왜? 성도의 요구를 따라가지 않으면 성도들이 비견하지를 않는 거예요. 비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니, 진리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남아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말씀 들으려고 왔나? 말씀을 들으니까 기뻐지고 소망이 생겨지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눌리고 괴롭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같고 내가 꼭 하나님 앞에 죽을 자 같고 내가 막 무지무지하게 회개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어떻게 믿어야 될 것 같고, 야, 지금도 내가 얼마나 힘써서 믿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 믿겠다. 빠져나가거든요. 사람들이 나가면 결국은 저희가 사례를 못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실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뻐하는 설교를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날 신학에서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설교를 하라고 설교학을 가르칩니다마는 그것은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설교자는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설교,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설교를 하는 게 그게 바른 설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해도요, 어떤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는가 하면 진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 진짜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중심을 두면 안 되죠.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 그걸 전해야죠. 그게 설교자의 의무입니다. 그것이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서 사람들의 속을 시원하게 기쁘게 즐겁게 해주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된 설교자의 사명인 줄 믿읍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의 역사를 했던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 일행과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좀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기록된 말씀 밖에 있는데, 기록된 말씀에는 없는데 이것도 복음입니다, 이것도 진리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라고 하는데 성경으로 정명을 좀 해주세요. 성경으로 정명은 못하지만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적인 복음은 성경으로 정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진리는 성경으로 정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거니까 정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으로 정명을 못하는데 어떻게 성경적 진리가 됩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죠. 목사들이 말한다고 그냥 아멘 아멘 따라갈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인가?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것인가? 기록된 말씀을 벗어난 것인가? 자기가 죽고 사는 게 거기에 달린 줄 믿으십시다. 우리의 영생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 잡지 못하면 영별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것을 잡고 바른 진리를 잡고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 영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십시다.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라도 천사라도 오늘날 얼마나 수많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 자기들을 따라야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면 여러분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녁을 안 먹고 오셨네. 다음에 이제 저녁 먹었을 때 다시 한번 합시다. 힘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